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더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조카가 키가 한 180 정도 되는데요. 이 아이가 너무 이게 많이 크니까 중학교 때 이 성장통이라는 것을 알더라고요. 밤에 자다가 끙끙거릴 뿐만 아니라 정말 10가지 나요. 병원에 이제 혹시 누가 뭐 소아마비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소아마비가 아니라 성장통인데 열이 나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열을 내리는 소염 진통제 정도로 먹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시간이 지나니까 뭐 언제 아팠느냐는 식으로 키만 컸고요. 다른 증상은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성장통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통이 때로는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나를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신앙의 성장통. 이걸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이제 광야에서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 그 뒤 이야기입니다. 이제 14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은 무사히 그곳을 통과했는데 애굽 병사들이 거기서 다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들의 홍해 체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만끽하게 되죠.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춤과 노래로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 감격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행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행진도요, 얼마나 대단한 이런 그 경험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길에 낮에는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을 구름이 가려주고요. 밤은 또 사막 기후라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난방을 해주고요.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막 흥분 속에서 3일길을 가게 됩니다. 이 감동이요, 3일을 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너 사막을 행군한 지 사흘 만에 마라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치 한 호수 같은 이런 우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물을 준비했구나. 그래서 그 물을 떠서 마셨는데 이 물이 너무 쓴 겁니다. 여기 쓰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물은 실제적으로는 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물에서 그 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제 그런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광물질이 너무 많아서 짜고 쓰고 그리고 막 계란 썩는 냄새 같은 그런 냄새들이 나서 마시자마자 토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앓기도 합니다. 그랬더니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 모세가 이 원망과 불평하는 이 일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시험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신앙의 성장통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순간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불행의 끝이 아니라 이상하게 성장통을 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앓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성장통을 잘 이겨낼 것인지 우리가 그걸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성장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광야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홍해를 걷는 것이 구원의 역사와 같은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여행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수르의 광야의 긴 시간들을 거기서 보내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신앙의 여정이 막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결코 짧다고만 할 수 없는 이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한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경험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감격과 찬송과 기쁨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원의 경험의 놀라운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의 경험을 출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 잘 자라야 합니다. 탄생은 경이로운 것이지만 성장의 첫 출발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친구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아기를 낳아야 되고 이런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구원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결혼을 하고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니죠. 나의 배우자와 긴 시간을 여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새로운 인생, 곧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순간부터 성장통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광야 길을 통과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기가 자라거나 또 결혼 생활을 할 때의 성장통, 이게 뭐예요? 인생의 위기죠. 이 위기들을 극복할 때에 건강한 장부가 되고요,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이 엄청난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25절을 보십시오. 상반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일반 백성들은요, 여기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우리에게 당면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모세는요, 무엇으로? 기도로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래하던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위기를 당하게 되자 막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쏟아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막 그냥 신령해 보이는데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저 사람이 도대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힘든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인생의 고통으로부터서 너희들은 면죄부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위기를, 성장통을 겪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약속은 환난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과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도는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 기도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대인들이 참 좋아하는 기도가 있죠. 그게 뭐예요? 침묵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주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놀라운 기도예요, 이게. 그런데 저는 인생의 위기와 환난이 왔을 때에, 고통이 왔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모세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왜 침묵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침묵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그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게 영어의 의미는요, 좀 이 부르짖다라는 의미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크리드 아웃이에요. 뭐냐면 이 속의 끓을 다 끄집어 쏟아낸다는 뜻입니다. 진짜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요, 어떨 때는 창자가 막 꼬이더라고요. 그런 부르짖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지시하십니다. 나무 조각을 물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달아듣다. 샘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서 이 나무를 십자가다, 십자가의 상징적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좋은 해석이기도 해요.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고통이 치유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위기를 당면했습니까? 마셔도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오히려 고통만 더한 그러한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무가 그 샘물에 던져지는 순간 단물로 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공로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장통과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치유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위기들 그리고 아픔들 그 고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뭐라고요? 이 말씀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가 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는 16절과 17절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망가지고 우리에게 실패되어지는 조건들인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쓴맛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26절 끝에 보십시오.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치유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예방약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이 예방약과 같다. 이게 조금 비유가 안 됩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오늘날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내가 안전 운행을 하게 되면 법규를 잘 지키면 방어 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이게 더 좀 비유가 더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며 그 법규 안에서 운전을 잘함으로 나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결과를 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서 자신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또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가 잠깐 실수했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지, 그리고 일어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광야에서요 물샘 하나를 만나는 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12개를 만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제가 흥미롭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마라와 엘림과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불과 11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머리에서 반짝하는 게 있을 거예요. 마라에서 조금 떨어진 곳, 한두 시간 걸으면 되는 곳에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었어요. 그런데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 행복, 안 보입니까? 내가 보지 못했으지 없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건 사실인데 마라의 썬물을 먹고 마시고 토하고 주저앉아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혹시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마라의 썬물을 마시고 배를 움켜쥐고 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몸도 마음도 여러분의 기업도 삶도 회복될 것이고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됐던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광야는 존재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 광야를 무사히 그냥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엘림의 놀라운 풍성한 복들을 누리면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남은 삶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날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엘림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의 물결이 우리의 삶을 뒤엎어서 우리는 정말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죄악의 물결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듯 우리가 그 죄의 사망의 물결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이 성장통,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놀라운 치유하심을 경험한 후에 우리의 삶에 예비되어져 있는 엘림의 복들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의 놀라운 치유의 복들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릴 때에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한 번 더 어메이징.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2절입니다. Thus grace. 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ree,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is that grace appeared the hour I first believed. Amen.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My chains are gon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한번 더 고백합니다.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